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쳐다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예배. 또 그 답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답을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주로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면서 살지요. 사람이 눈만 뜨면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관계를 하세요? 저는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옛날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냐면은 저는 사관학교,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하들을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제 남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이제 사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목회하는 현장에도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날 군에 있으면서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뭐 또 시키면 또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대장처럼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와요.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고 자꾸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한 7, 8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내가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거기 7절을 읽고 자기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양반이 딱 가슴 고개를 팍 숙이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사회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7절을 읽고 지금 자기 말로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머리 폭 숙이고 앉아있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드럽게 이게 잘 이어갈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서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들 하세요.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하고 찬송가 싸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날 잡아요. 잡아가지고 말 잘할 테니까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가면은 예배당이 이렇게 본당이 이렇게 있고 본당 뒤에 교육관이 있고 교육관 뒤에 연수관이 있고 그래서 한 무럭이 전부 다 우리 교회예요. 그럼 이제 이쪽 모퉁이에도 저 밑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몇 명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주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한눈 팔고 보면 어디서 버렸어. 나만 보면 내 옆에 안 올라가. 목사님 뭐 성경 공부 시키다 뭐 혼내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너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내 옆에 다 안 올라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갈 때는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들에게 이걸 복음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나를 싫어하다니 상상이 안 되지요.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안 될 판인데 나를 싫어하고 내 가까이 안 오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게 이제 자꾸 그런 관계가 심각해지니까 나도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티를 내면서 뭐 목사 티를 내면서 아무리 관계를 해도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거를 깨달은 이후로 이제 저를 고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내려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독하는 스타일의 리더십에서 어떤지 내가 좀 섬기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좀 도와주는 리더십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고치는 훈련을 했는데요. 야, 쉽지 않더라고. 3년 6개월 걸리더라고. 3년 6개월. 그래가지고 3주는 설교를 부드럽게 해요. 4주 차이는 또 옛날처럼 해요. 그럼 또 옛날처럼 하고 나면 실패했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저를 고쳤는데 요즘은 날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총구장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옆에 오고 내하고 뭐 농도하고 내하고 이렇게 가벼운 뭐 이렇게 농담 섞인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관계가 바뀌니까 일단은 내가 좋아.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 그럼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소개를 드린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날 멀리하고 날 싫어하고 날 가까이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비판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요. 그리고 자기는 옳아요. 그러니까 남은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은 틀렸고 너는 하는 게 그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죠. 남을 판단하니까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라는 게. 남을 낙인 찍는 거죠. 남을 쉽게 단정해.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성질머리가 어때?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쉽게 낙인을 찍고 단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남 무시하고 남 단정해서 막 낙인 찍어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헤아렸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을 심판했냐? 비판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판을 받고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다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낙인 찍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가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위선자다. 네가 만약에 내처럼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대화를 하고 남을 멸시하면서 아닌 것처럼 친절한 사람처럼 자비로운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면 위선자잖아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어떻게 하세요?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저 같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혹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법에 따라 내가 중심에 서서 남을 단정 지우고 남을 낙인 찍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자꾸 설교를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듣기 싫지요? 이런 소리 좋은 소리 아니에요? 자, 좋은 소리는 아닌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소리는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듣기 싫은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 그리고 너는 자기 법에 의해서 네 중심으로 너를 기준 삼아서 남을 단정 지우지 마. 남을 낙인 찍지 마.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 그렇게 되면 도리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네가 비판을 받을 거야. 도리어 너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죄인인 네가 남을 바로잡아 줄 때 겸손하게 바로잡아 주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남을 잡아줄 때도 교만하게 잡겠지요. 남을 지도할 때도 교만하게 지도를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너는 사람을 관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네가 스스로 분별을 하고 남을 대하느냐? 그리고 남과 관계를 하느냐? 남과 관계를 하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아가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단정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낙인 찍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저는 원래 군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술 주태백이었어요. 그리고 장교들은 호연지기를 키운다고요. 웃음도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고 그리고 술도 먹어야 되고요. 장군 흉내를 내야 되니까 이게 호연지기 키운다고 이게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거는 그 못하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보 안 되려고 했어요. 군에 있을 때. 그런데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나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니까 변했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 깡패 같은 사람도 아니면 뭐 사기를 치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은 형편없어 하고 단정을 지운다든지, 너는 뭐 깡패야 하고 낙인을 찍는다든지, 너는 사기꾼이야 하고 낙인을 찍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깡패도 변할 수 있는 거고 사기꾼도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변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저 사람 지금 저렇지만 변할 거야. 저 사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술주대백이지만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할 수 있어. 그렇게 관계를 해줘.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단정 지우지 말고 낙인 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살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저 사람도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고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재직 헌신 예배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재직이 뭐냐, 뭐 복잡하게 뭐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재직이라고 그러면 교회 기둥이에요. 아닌가 보죠. 재직은 교회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이 왜 세워졌을까요? 기둥이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재직들을 기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둥인 우리 재직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자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 영접하고 변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고 존중하면서 만나고 귀하게 여기면서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싶으신 거예요. 재직은 그렇게 그런 일을 잘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관계의 도를 잘 지켜서 재직들이 통로가 돼서 우리 한빛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계를 하라.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단정 지우지 말고 낙인 찍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맞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저 불신자들한테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저 불신자들한테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금 노래 보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이거 듣기 싫어해요. 이런 말. 섬겨라.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존중해라. 그 사람이 변할 걸 기대해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또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싫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반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또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러니까 발끈해서 반역한 것이, 그것이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 그랬어요. 돼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개하고 그 돼지들한테는 진리를 던지지 말라. 진리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돌이켜 찢어서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일단 말씀 한번 보시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에요. 요게 내 말이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내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 걔한테 주지 말라고. 거룩한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관계 얘기예요. 앞에서 말한 관계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를 거역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개에게는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대해서도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아멘?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 전투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좀 객션을 찍고 봐야 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하게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가 말이죠. 영적 투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간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해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이렇게 막 쌍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뜯고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과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흔들고 공격하고 우리를 뭐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굳게 다짐을 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어설프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영적 전투를 해서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한빛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금년도에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되게 약해요. 요새는 너무 약해. 세상 가르침,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는 거 있죠. 그건 사탄의 소리야. 그런 걸 자꾸 들어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백화점에 가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요새 사람들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진리를 따라 굳굳이 갈 수 있는 이런 심력,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약해요. 뭐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럼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심력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적 능력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력이 뭐냐? 말씀 깨닫고 붙잡는 지력이에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면 체력도 좋고, 그죠? 체력도 좋고 말씀에 대한 지력도 있고 마음도 단단하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강한 군대. 올해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마세요. 하여튼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마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또 체력이 약한 사람도 시험이 들더라고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했어. 그러니까는 체력도
단련하시고 지력도 단련하시고 심력도 단련을 해서 여러분들 이번 영적 전투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이 영적 전투를,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투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쳐다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예고 저것도 예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로 구해야죠. 기도로. 그래서 오늘 거기 7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하도록 남을 정죄하거나 단정 지우거나 그리고 낙인 찍지 않고 존중하면서 사람 관계를 하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은혜 주시면 회개하고 나처럼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열린다. 이걸 내가 조금만 구분해 줄게. 자,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거는 내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내 영적인 은혜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어.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필요해서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분별이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요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요즘 왜 자꾸 이렇게 내 삶에 장애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게 왜 이런지 분별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깨우쳐 주세요. 이게 찾는 기도예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내 앞에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금식도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빵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리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라는 것은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하물며 육신의 죄인인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면 찾지 않겠느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맥을 따라서 잘 보시면 앞쪽에 관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관계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관계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내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좀 살아보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가만히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관계가 좋으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요. 형제가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근무하는 멤버들이 막 서로 맨날 물고 뜯고 막 시기하고 막 말 옮기고 그래요. 그러면 막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그러면 그 사무실에 화기애애해서 사무실에 가면 가고 싶고, 사무실에 가면 근무하는 게 행복하고 좋아요. 맞지요? 그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관계를 잘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것도 관계를 잘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라 설명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계를 못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개라고 했고 돼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싸움을 해야 된다.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도 하고 찾는 기도도 하고 문도 두드리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우리들이 관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로. 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관계로 풀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전도에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해. 전도를 하는데 저 전도 대상자가 말을 안 들어. 해도 안 돼. 3년이나 했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성질 머리도 그렇고 아주 마음도 강팍하고 완화하고 안 돼. 그래서 단정 딱 지우고 낙인 딱 찍어서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끊었어. 관계 끊은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자를 만나서 관계하면서 대상자를 세울 때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풀으셔야 돼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흥사들이 모든 것을 다 축약을 시켜서 부흥사들이 대부분 간증하는 거 나오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새색시를 핍박을 했다.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더니 머리를 빡빡 깎았다. 부흥사들한테 많이 들은 소리잖아요. 그럼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그래도 수건 쓰고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건을 쓰고 교회 갔다가 돌았더니 시어머니가 꾸정물을 머리에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기 뭐 콩나물 대가리, 뭐 생선 대가리가 막 있어서 이거를 막 걷어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권사됐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많이 들었지요? 그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 관계 끊는 거 아니에요. 매지 마세요. 푸는 관계를 가지세요. 푸는 관계. 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했겠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가 관계 잘하고 서로 사이좋게 관계를 잘 풀어서 지내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 응답도 하셔요. 할렐루야. 전도 결실도 맺혀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하나님은 관계를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여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14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대접하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지요. 누가 상대방을 대접하면 저 사람도 날 대접하지요. 누구를 대접하면 저 사람들이 날 대접한다. 그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대접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대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 지우겠습니다. 뭐 결론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첫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바로 하고, 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으로 관계하는 거죠. 존중하면서 관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관계하고, 변할 것이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될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관계하고, 이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로 승리하고, 그 힘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나를 이끄실 때 올해는 영적 전투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해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모든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받고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